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 바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우리는 구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어제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제 구약의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아가서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또 읽었을 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이렇게 아셨습니까? 아가서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아가서가 참 그 이해하기가 또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아가서가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느냐? 이 아가서를 성경에 집어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왜 성경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 혼란이 왔느냐?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가서 전체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 그런 책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랑 이야기네 이렇게 보기도 하면서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에 넣느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러면
이 아가서 전체를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아가서에 대해서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보면서 알게 되겠지만 이게 지금 그 남자가 한 이야기인지 여자가 한 이야기인지 이것도 사실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일단은 저자가 분명합니다.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잠언과 전도서와 같이 지혜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여러분 이 아가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아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한 1000여 개의 노래를 지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단연코 최고의 노래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책이기도 하고, 물론 이 책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랑 관계를 통해서 정말 보여주고 싶은, 다시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해주면서 정말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무슨 관계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와 여자와의 그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봐야 이 아가서가 진짜 이런 말씀이구나를 제대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아가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아가서는 마치 뮤지컬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가 사랑의 고백을 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사랑 고백한 걸 딱 듣고 나서 남자가 또 이렇게 사랑 고백을 쫙 이렇게 하는, 마치 노래를 주고받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면 이제 뭐 헷갈릴 것도 없고 또 말씀이 의도하는 것도 잘 파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4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4절.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달라.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데려가 달라. 이 여자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자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고 성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음란해 보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신랑과 신부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신랑이 신부에게 입을 맞추고 또 신랑이 신부에게 허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서로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이 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은 둘만의 시간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둘만의 시간을 갖고 둘이서 충분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과 6절도 좀 볼까요, 여러분? 5절과 6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박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말은 누가 이야기하는 건? 여자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자가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검다는 거예요. 내가 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흑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이야, 예루살렘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검해졌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전체가 다 포도원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다 포도원 일을 해가지고 나도 거기서 포도원 일을 하다 보니까 강하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내 몸이 다 이게 거무스럽게 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좀 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내용인데, 이 여자의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느냐?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사람이 처음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어땠냐면은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죄에 대한 때를 많이 묻힌, 그러니까 점점점 죄에 물들면서 검게 되어진.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 때문에 검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여자의 모습과 고백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2장 1절도 말씀 보세요. 2장 1절의 말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 나는 꽃이라는 거예요. 수선하여 백합화로다 이야기를 하는데, 나 자신을 굉장히 띄워서 나는 이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사실 그 반대의 말을 지금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백합화는 여러분 폈는데 어디 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골짜기에 폈다는 거예요. 산 골짜기에 바위 사이에 피어 있는 골짜기에 백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높은 산에, 바위가 많은 산에 백합화가 한두 송이 뜨문뜨문 이렇게 펴 있는 겁니다. 그런 이런 거죠. 굉장히 위태롭고 또 위험하고 외로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자의 지금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드리면, 내 이 몸은 다 시커멓게 이 태아빛에 그을린 그런 상태이고, 내 상태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위태하기도 하고 또 외로운 그런 상태. 이 나를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자는 그럼 그 여자를 어떻게 불러주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여러분 내일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2장 8절을 보세요. 2장 8절 처음 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처음에도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10절도 좀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계속해서 연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정말 시커멓거나 외롭거나 위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이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존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러분 이 사랑은 누가 이야기를 해주냐, 하나님의 사랑. 남편으로 보이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여자 같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고백해 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연약한 자고,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참 볼품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자야. 어여쁜 자야. 너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찾아볼게요. 스바냐서로 가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신지 오늘 아가서의 말씀과 또 스바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자,
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시는 분, 그 사랑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서 우리를 사랑한다 이야기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그리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음성이 들려지는,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랑 하나님께 표현하고 또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